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5분 동안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또 허그하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럴 텐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만 간단히 나눈 것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이제 모든 것이 잘 안정이 되면 그렇게 또 신교 시간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간증이 있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간증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한번 간증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간증이 없으신 분들은 간증을 하나씩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믿지 않는 대부분의 노인들도 교회나 아니면 노인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로대학이나 실버대학이나 영생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런 대학들이 거의 다 문을 다 닫아버리고 폐교를 해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한국에서는 많은 노인분들이 다니는 대학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너는 요즘 어느 대학에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 요즘 서울공대 다녀. 그러면 왜 서울공대라고 그러겠어요?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니는 분들이 서울공대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또 연세대학이 있잖아요. 연세대학. 나 연세대학 다녀.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연금 타서 세상 구경 다니는 노인들이 연세대학을 다니신대요. 그러면 또 뭐가 있겠어요? 고려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고려대학은 뭐예요? 고려대학은 고상하게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고려대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대학이 얼마나 많겠어요? 동경대도 있잖아요. 동네에 경로당 나가는 노인들, 뭐 부경대도 있고, 뭐 서강대도 있고, 건국대도 있고, 수많은 대학이 다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 중에서 최고의 세상 대학은 여러분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해병대. 해피하고 병이 없는 대학에 다니는 분들이 해병대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 연세대 다녀, 뭐 고려대 다녀, 서울공대 다녀,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어떤 대학에 다닌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찬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학, 또 주경대, 주님을 경배하는 대학, 이렇게 고백을 해야 그게 아름다운 고백이지, 나 요즘 연금 타서 놀러 다녀, 나 요즘 서럽고 울적해서 나 서울공대 다녀, 이런 간증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날씨가 103도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나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경대를 다녀 주님을 경배하는 대학, 그렇게 고백을 해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데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주에 서울공대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을 몇 바퀴 돌았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그러니까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을 여러 바퀴 돌다 왔는데,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설교도 제가 한 30년 했는데 설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왜 이 강단에 서면
누가 불렀던 노래죠? 자꾸만 작아지는데, 그거 있죠. 예. 여기만 오면, 이 강단에만 서면 자꾸 움츠려져요. 자꾸 두려워져요. 떨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설교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며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울의 자리에서 바울의 자리로 변하기를 원해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간증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간증 있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발버둥치며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간증 있는 삶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는 그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간증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간증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오늘 현실은, 지금은 내가 약속 있는 그러한 간증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간증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것이 곧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가 다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간증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간증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간증이 있는 삶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체험하신 것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간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간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얼버무리고 회피하고 모른 채 하시며 그런 간증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 간증 자체가 때로는 축복이고 영광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물어보면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아휴 요즘 사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지옥입니다. 그러면 그게 간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도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간증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간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는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이 마귀가 꼭 우리에게 심어주는 하나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간증할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꼭 자기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를 꽤 오래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살펴봐도 그래요. 제 자신을 간증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물론 개척을 1999년도에 했으니까 그때부터 많은 부흥회도 나갔지만, 쭉 다니면서 제가 제 테이블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내 자랑이 속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십니까? 나를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주의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것인데, 어떤 때는 그 속에 나의 간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이후부터는 별로 불러주는 데도 없지만,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네들 교회도 안 모이는데 누가 불러주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부흥회도 잘 나가지 않지만, 제가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교지에 가면서 교육을 할 때는 정말 이 간증을 할 때 내 자랑은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과장이에요. 과장. 내가 간증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할 것이 과장입니다. 이 과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요만한 일을 갖다가 막 부풀려 가지고, 나 10일 금식했으면 20일 금식했다고 그러고, 20일 금식했으면 40일 금식했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과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누가 시키느냐? 바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시켜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 하여금 실족해 하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되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의로 전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간증하며 살아야 하지만 간증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간증의 내용이 과장이나 거시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간증하게 힘쓴다면 그 간증은 살아있는 간증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요 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특히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그러한 디모데에게 스승으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쓰는 편지의 내용이며 또한 간증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간증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간증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서 간증이 있는 삶의 모범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의 간증이 주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간증의 교훈은 어떠한 것일까요? 진정으로 간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아니면 사역자면 사역자로서 모두 다 남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삶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간증을 삶 가운데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간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그 간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간증을 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우리의 간증이 잘못될 수밖에 없음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남을 배려해주고 덮어주고 일으켜주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 간증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깊은 생각이 있어야 올바른 간증일 뿐만 아니라 그 간증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겪은 수많은 간증거리를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내용들이나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런 간증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가 이 간증을 듣고 때로는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전할 때 이제 막 시작한 디모데가 얼마나 부담을 가졌겠어요. 나는 사도 바울 스승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많은 교회를 일으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부담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서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제자이며 자식 같던 디모데가 이렇게 거기에 맞도록 적합하도록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떳떳하게 간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코자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기도도 했고 사역도 했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 천연병으로서 디모데가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간증에는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우리가 간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듣는 사람이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듣는 사람들에게 돕는 간증이 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목적도 없이 하는 간증은 더 이상 간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인 코카콜라, 여러분 잘 아시죠? 코카콜라의 상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예요? 코카콜라의 상징이 뭐예요? 라스베가스에 가보신 분들은 라스베가스 그 길거리에 코카콜라 병이, 큰 병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빠진 이렇게 병. 그래서 코카콜라 상징 그러면 이 병에 있는 거예요. 병, 유리병.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캔으로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 코카콜라 병을 만들 때는 전부 다 병으로 해서 나왔어요. 지금도 그런 병이 있지만, 그런데 이 병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비록 하찮은 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병을 보고 뭐 어떤 의미를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병을 발명하고 이 병을 만든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18살 먹은 바도 루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드라는 사람은 그 조지 아틀란타 거기에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리공장에 이 직공으로 노동자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유리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유리 그 녹은 액을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가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기다 부어서 이 병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졌는데,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귀한 그 애인이었던 루디가 찾아와서 조그마한 신문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지금 코카콜라라는 회사에서 이제 막 새로 개발한 코카콜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아름다운 병 모양을 응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많이 배운 사람들, 뭐 디자이너들, 음악 미술한 사람들, 이런 출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병을 지금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금이 얼마냐? 100만 불에서 600만 불. 그 당시 1900년도 초에 600만 불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루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워버리고 그 병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그 주디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주디에게, 내가 이 병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니까, 성공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만나지 말자, 한 6개월 동안 만나지 말자 그랬어요. 이 주디는 자기 애인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서운하고 힘들었지만, 이 루드의 그러한 한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보지 않기로 하고, 이 루드는 열심히 그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마음에 드는 그런 벽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 된 후에 이 주디라는 아가씨가 찾아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젊은 애들인데, 이제 18살 19살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애인이. 그래서 이 루드를 찾아왔을 때 보니까 자기 그 사랑하는 애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주름치마가 있었대요. 이 주름치마를 쫙 입고 나타난 그 애인 주디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잘 빠졌는지, 그 병 모양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목적을 가지고 그 병을 만들어서 600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유립광장을 차려서 이 주디와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할 때, 서로 협력할 때, 배려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르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간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도 귀하고 사랑을 받게 된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정말 귀하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맞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핍박자요 회방자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 같은 죄인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의 간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간증하면서 지금 모든 것을 비방자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폭행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체포해서 투옥시켰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옷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앞에 놓고 동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지금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는 우리 로고스정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참 은혜가 있게 돼요. 목사님은 정말 서슴없이 옛 과거를 얘기하면서 나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일대를 다 돌아다니시고 지금도 복음 하나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시는 걸 볼 때 제가 목사님을 뵐 때마다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잘 나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그 힘든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정 목사님을 보면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간증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의 자격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분을 주셨기에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Why me?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충훈 박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Why me? Why not me? 두 가지 책을 썼는데 이 김충훈 박사님은 미국에 유학 올 때 아주 가난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치학 박사를 공부해가지고 저 여기 말리부에 있는 페퍼다인 그 대학의 교수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2,000명이 넘는 교수 가운데 최우수 교사의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잘 나갈 때 갑자기 간암이 찾아와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지만 왜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와이미를 외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다 고쳐주시고 나중에 이분이 저쪽에 있는 그 캐나다 뭐 그쪽에 가서 유명한 또 대학의 그 경제 고문으로 알래스카 주립대학에 가서 그렇게 경제 그 고문으로 또 일하다가 지금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자마라고 하는 그러한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 저입니까 하고 항상 그 은혜를 전하는 그 간증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간증을 할 때 은혜가 먼저 나타나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렇게 넘쳐나야 돼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막 에어컨 나오죠. 또 더운 바람 나오죠. 우리가 목도 좀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땀을 지금 흘리면서 설교하기는 처음이에요. 막 머리서부터 온몸이 땀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앞에 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게 은혜 아닙니까? 좀 더웠대요. 너무나 더우니까 마이크 소리도 안 나오죠. 때로는 저기 모니터도 꺼지죠. 지금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마귀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은요, 겸손에서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시작해야 된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전도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여러분, 우리가 왜 간증을 합니까? 뭐 나 자랑하려고 간증해요? 저도 간증할 거리는 많이 있죠. 예수님께 된 간증, 3층 전은 못 갔다 왔지만 2층 전까지 갔다 온 간증도 있어요.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이 간증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이며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앞에서 말한 바울은 과거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도요, 일꾼입니다. 사도 중에 한 사도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독교 지도자원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교수라고 하고 핍박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큰 일을 하는데 왜 당신 같은 사람은 왜 못하느냐고 하는 그러한 깨우침을 주기 위한 그러한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증이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간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윌리엄 캐리는 원래 뭐였냐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선공, 구두 닦고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당신은 구두를 찢던 사람 아니요 하면서 비방을 할 때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구두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구두를 고치고 구두를 닦는 일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장례식장에 떠날 때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어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조차 과물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득이 성경을 한 구절 읽어달라고 한다면 시편 51장 1절, 시편 51편 1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그렇게 자기 장례식에서 불러달라고 이런 시편 51편 1절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묘지에다가는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성수에 기대하고 잠드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무슨 글자를 남기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먹고 싸고 그러고 죽었다, 그렇게 쓰고 오시기 원하세요? 아니면 무슨 묘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 그리고 죽었다 하는 그러한 묘비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이 하늘으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가장 큰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허물을 감추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는 다 잠시 갔다 갈 인생들이에요. 세상 것 아무리 자랑해봐야 여러분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갈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입니다. 우리 이 땅은 나그네 인생들 뿐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거처뿐이에요. 그렇다면 무언가는 우리가 남기고 갈 유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간증 속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야 되고 겸손으로 많은 사람 앞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